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덜어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성과를 증명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대우를 받고 쓸모가 있어야 환영을 받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만 나의 자격지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모든 계산과 두려움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얼마나 처절하게 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무엘하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요, 다윗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간과 가장 캄캄했었던 어둠의 사건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이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8장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승리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쳐서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모압과 아람과 에돔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눈부신 승리의 비결이 다윗의 전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 본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금과 은과 전리품들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하여서 바치게 돼요. 이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겸손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다윗이 9장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권이 바뀌면은 이전 왕조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기에 씨를 말려 죽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누구라도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봐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여기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곧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를 안고 있었어요. 그는 로드발이라는 변방의 척박한 땅에서 숨어서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반역자로 몰려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저를 돌보십니까? 죽은 개. 그것은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가장 처절한 자기 비하의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에 떠는 그를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늘 내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될 거야. 세상에 이런 환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의 언약 그 하나만을 기억하며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왕자처럼 식탁에 앉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맹렬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토록 눈부신 은혜의 말씀은 11장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들과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어요. 임금들이 당연히 앞장서서 출전해야 할 시기였음에도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만 사지로 내몰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안일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치열해야 할 그 영적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이죠. 저녁 무렵에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던 다윗은 건너편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고는 그만 걷잡을 수 없는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밧세바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데려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게다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추악한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돼요.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들판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편히 쉬겠습니까? 라며 끝내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충직한 원칙을 지키는 우리아 앞에서 다윗의 치졸한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손으로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 선봉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참혹한 살인 교사를 저지르고 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사건 앞에서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잠시라도 거치게 되면은 순식간에 괴물처럼 추악한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편안하고 등 따뜻할 때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참담한 우리의 실패 속으로 말씀은 우리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피 흘리는 전장을 외면했고 왕궁의 주붕에서 편안히 쉬다가 범죄를 했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편안함을 다 버리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그 가장 끔찍한 영적 전쟁터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추악한 죄를 덮으려 죄 없는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의 몸을 십자가라는 사지에 아낌없이 내어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과도 같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두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쓸모없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식탁에 와서 함께 먹자라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생명은 결코 우리가 착하거나 똑똑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거저받는 무조건적인 환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초라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헤세드의 은혜만을 철저히 붙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게 됩니다. 내 조급한 판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한 후에 후회하게 되었을 때, 큰 실수를 한 후에 모른 척 덮어두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또 결단했던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죽은 개처럼 여기며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겠어라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무비보셋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고 왕에게 바칠 만한 공로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자격이나 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과거에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맺어주신 영원한 약속, 그 피 묻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에 집중하며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요. 나를 덮고 있는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당하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라고 편안한 곳에서 내려와 치열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때는 벼랑 끝에 몰려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난을 받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내 삶에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가장 편안하고 안락할 때였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에 그는 영적인 지붕 위를 한가롭게 거닐며 긴장을 놓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재정적으로도 내 모든 삶에 여유가 가득할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게 될 때,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오늘 하루쯤은 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 안 봐도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영적인 경고등을 켜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서 있던 위험한 지붕입니다. 사소한 유혹과 안일함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편안한 지붕이 아니라 눈물로 엎드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곧 기도의 골방임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놀라운 환대를 내 주변의 영적 무비보셋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굳이 찾아내어서 자신의 식탁에 앉혔던 것처럼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남몰래 마음의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소외와 아픔이라는 외딴 곳에 숨어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윗의 마음,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과 나의 깐깐한 기준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묵묵히 그 곁을 내어주며 품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그 작은 포용과 용납이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기적 같은 왕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메신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두 다리를 절뚝거리며 흠도 많고 죄도 많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장 귀한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치 죽은 개가 된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세울 자격 하나 없어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토록 평안하던 때 지붕 위를 거닐다 처참히 무너졌을 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깨워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토록 말도 안 되는 크신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지쳐 숨어 울고 있는 영적인 무비보셋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잣대와 비판의 시선을 거두고 조건 없이 안아주신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그들을 품고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참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청소년부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역자와 부자,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소금과 빛으로의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